함께 환한 미소로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사전적인 의미로 일을 감당해내는 힘입니다. 유익한 말이죠. 좋은 뜻입니다. 보통은 능력자 그러면 탁월한 해결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능력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지요. 능력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직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마음으로요. 자꾸 입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성공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또 얻는 것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얻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능력의 사람은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 넘어져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저자인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아주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그분이 능력에 관한 좋은 통찰을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배척했어요.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바울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멀리 있던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저들에게 무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어요. 편지로밖에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는 저들의 세상의 시선을 소개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를 동시적으로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편지 한 통 받았어요. 정확히 어제 받았습니다. 어저께 누가 제 사무실 앞에 편지를 한 통 두고 갔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안 써서 열어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그런데 정성껏 손으로 썼더라고요. 자기의 이름도 밝혔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목사님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는 멈춰 있는데 왜 신천지 교회가 부흥하는지 궁금하지 않냐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자기에게 연락을 주면 소상히 알려줄 테니 한번 연락해 봐라 이거였습니다. 엄청난 도발이죠. 목사의 방 앞에 그것도 직접 쓴 편지를 보게 되어서 제가 그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썼었냐면 요한계시록을 거부하는 교회가 진짜냐, 자기들이 진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뭔지를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그 편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저들은 자신들의 그 이단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관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교회는, 너희들의 일반 교회는 힘이 없다, 부흥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글을 보면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기준에 부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최근에 제가 자주 말하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미래를 좀 더 다르게 잘 살고 싶다면 지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와 이 땅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지만 깨달음과 적용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능력의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능력의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말씀이 힘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 저자인 이 토저 목사님 말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 옷을 벗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지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삶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어부였던 갈릴리의 어부, 바다의 어부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바다를 잘 알고 경험도 많은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만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은 과연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물을 움켜잡고 계십니까?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스스로를.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데 나를 무명한 자라고 하지만 나는 유명하다라고 말해요. 이 유명하다의 원어는 인정받다, 인정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를 인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이, 즉 고난과 모함과 매를 맞아도 실제로 바울이 다 경험했던 세계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내 고난과 이 고통의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곳이 내 경험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질 때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셔서 너 나 왜 괴롭히는데 너의 재능과 은사를 이 세계를 향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나 같은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은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바울 안에 강력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로 너희들이 말하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같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만 죽임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면 이 단어가 있어요. 보라! 라고 크게 외칩니다. 보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으냐, 내가 징계를 받은 것 같으냐,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나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렇지 않다. 죽임당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대로 내 삶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 그 그물을 던지셔야 돼요. 고난 중에도 그물을 던지세요. 고난이 있다고 멈춰서거나 넘어져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세요.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능력의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보니까 잘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설교자가 힘이 막 나던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능력의 사람은 문제를 아이고 역시 이부가 소리도 크고 믿음도 그냥 좋으신가요? 이미 얻은 승리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자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시니까 서로를 잘 모르시죠?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많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그 문제의 발생 근원 자체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또 지금 넘어져 있어도 넘어진 자신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문제의 근원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이겨주신 역전시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는 멜로디보다 가사파예요. 가사가 좋아야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역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가 이런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제부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이죠. 아멘이 나오죠. 이 가사는 목사님들이 쓰신 가사예요. 저는 이 가사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 자체를 도려내실 주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미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패배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몇 관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중에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듣는 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참 재밌게 들었어요. 지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도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져보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지겠지만 그 사람의 언어 속에는 진다, 패배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패배의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이기는 사람이 실패와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무너졌다, 난 안 될 것이다, 난 여기가 끝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역전시키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로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켜요. 그래서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입은 능력의 사람은 오히려 그 사단이 두려워 피합니다.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와야 하는데, 원망이 나와야 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계속 그런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는 그 입술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 피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누리는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문제를 이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수로 기뻐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모든 문제와 근원적인 뿌리까지 도려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정말 기뻐하는가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닌 이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근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가? 사단은 어느 쪽을 좋아할까요? 어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그 분은 어떤 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에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눈물이 나도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눈물이 믿음이 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렸고 내 마음에 들리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 움직임과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힘으로 문제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요. 가난한 자 같으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가 누구를 부요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요함이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풍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함이에요.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이 속이 그 보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그 전에 전제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풍성하여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인생과 미래의 자녀의 일들까지도 이미 주관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은혜가 충만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으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아주 은혜롭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밀린 영상을 유튜브로 다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룻은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방의 여인이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넘어오는데요. 그곳에 왔는데 이제 미래의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는데 하필 그가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의 밭에서 하필이면 그의 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이삭을 잘 죽고 있었어요. 룻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아스 눈에 하필이면 룻이 띕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배려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랑꾼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나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룻을 바라보며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줍되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흘려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남자들한테 말합니다. 지켜줘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너는 물도 뜨지 마. 보아스가 말하는 거야, 룻에게. 물도 쟤네가 떠오면 그거 먹어. 이렇게 해요. 이 정도면 심각하죠. 그래서 룻이 물어봐요. 왜 나를 도우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방의 여인인 나를, 당신의 하인 중에 하인 한 사람만도 안 되는 나를 왜 도우시는데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룻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계속 주세요. 내게 그 은혜를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룻에게 닿으니까 능력이 된 거예요. 내게 그 은혜를 계속 주세요. 결국 룻은, 이 보아스는 결혼해서 다윗의 선조가 되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데,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만 충만하지 않아요. 손을 뻗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공격 속에서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런 모함과 이런 조롱과 공격과 매를 맞으면서도 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을까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요. 내 삶이 그분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것이 인격으로도 드러나고요, 언어로도 드러나고 삶으로도 드러나며 기도에 묻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도와줄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적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한 문장이 있어요. 지금 피택자들의 인사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추한 일이라도 그거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 그 이름 능력에 믿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겁니다. 근심이 아닌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는 인생,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구하며 무릎을 꿇어 십자가를 추구하는 제자의 믿음, 바로 그것이, 이 선택이 능력의 사람들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 문제 앞에 이미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복음의 풍성함과 신비를 알고 전하여 많은 일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걸 가진 자, 복음과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 바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자녀가 넘어지고 상처나고 잘 안 되는 거,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에게 팔씨름 이기겠다고 뻐럭 해가지고 하는 얼굴 빨개지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몇 분 계신가 봐요. 아니죠.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 본문 장의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괜찮아요. 어차피 찬양하려고 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도 어울리고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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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연약한 나를, 원수된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고 구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상황에 공격을 받고 넘어진 적도 많고 넘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문제의 모든 근원을 도려내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 능력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우뚝 서게 하시고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